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을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소중한 대화를 기록한 창세기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의 심판을 앞두고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찾으시는데 하나님과 천사 2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믿음이 연약해져가는 아브라함에게 1년을 잘 기다리라고, 내년 이맘때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목적은 이 만남 가운데 소돔의 멸망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예언을 하셨냐 하면 그 마지막 때가 한밤중에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임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도적같이 그 마지막에 멸망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도적은 주인이 깨어 있고 집을 지키고 있는 집을 들어오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고 담을 넘을 수 있고 경각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집에 들어와서 훔쳐가고 죽이는 일을 하는 그 기본적인 조건이 이루어져야지 도적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믿고 깨어있는 자들은 그 열처녀의 비유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늘 깨어서 이렇게 주님과의 대화와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여전히 깨어있고 잠들어 있지 않다면 그 마지막 날이 도적같이 임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소돔의 멸망 이야기는 마지막 종말 때의 그 이야기와 너무나 비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래는 소돔을 그 불로 심판하시면 안 되잖아요. 무지개 언약을 하셨는데 내가 인간이 악한 걸 원래 알았고 내가 다시는 이 인간과 다투지 않고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 이렇게 심판하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진정한 마지막 날이 올 때에 대한 경고의 예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마지막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이 소돔의 멸망처럼.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발견하고 깨어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의도라 믿습니다. 준비되어진 자에게는 그 심판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적이 그 집을 침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문 밖을 나서다가 지금 잘 대접받고 나가는 길에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하는 것처럼 이 소돔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기 전에 그 이삭이 내년 이맘때 태어나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소돔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간구를 하게 됩니다. 다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8절에 보면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사실은 감추고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정말 본심은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내년 이맘때에 그
이삭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할 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유익할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다가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믿음으로 준비되어진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의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너무나 반대의 모습으로 솔직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내가 감추고 싶은 것, 하나님께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모습을 감추고 있다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너 웃었다고. 네 속마음으로 믿음 없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그러나 내가 너를 정말 웃게 해주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것들이 다 없이 알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할 때 그 사례를 넘겨주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나타나고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을 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낼 수 있는 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자유해요. 자유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러내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는 말할 수 없는데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은 사단이 알고 있어서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다 드러내면 자유해요. 사단이 내게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숨기지 않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데 이 소돔을 향한 두 가지 기도가 소개됩니다. 하나는 그 소돔의 악인들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통한 일을 당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이에요. 약자들의 부르짖음. 한번 의롭게 살려고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한 그 악인들의 악행으로 하늘의 부르짖음이 들렸습니다. 이것이 소돔을 향한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 소돔을 향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소돔에 대한 심판을 알려주시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하나님께 따지는데 이렇게 따집니다.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9절이 아니라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또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여기시는 것도 부당하십니다. 그래서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정의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하나님께 은혜를 요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 여기 의인이 있는데 어떻게 그 의인을 두고 의인을 함께 죄인과 함께 죽이실 수 있습니까? 악인과 함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꼼짝을 못 하세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억지 부리시면 안 됩니다. 막 때 피우는 것처럼 하나님, 이거 분명히 이루어 주셔야 된다고, 이거 꼭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나 아프다고. 하나님이 아프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 좀 사람 되게 하려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앞에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소돔과 아주 비슷한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똑같이 여기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똑같이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소돔을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그런데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이 악인들로 가득한, 이 악이 충만한 소돔을 멸망시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들이 회개하고 그 악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마리아 성을 향하여 예수님이 함께 걸어갈 때 제자들이, 야고보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했어요. 저들이 좀 우리를 거부하고 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배척하는데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확 내리게 하시죠. 심판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기도하는 소돔을 향한 두 가지 기도, 하나는 그 악인들의 손에 비명으로 죽어서 피 흘린 자들의 부르짖음,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려와 보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기도는 그 악한 소돔을 향하여 중보하는 의인들의 기도예요. 두 가지 의인의 기도죠. 그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가고 피 흘린 의인의 기도, 그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의인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피 흘리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해야 할 기도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악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그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제 너무 기뻤어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한몸 기도회가, 기도의 자리가 많이 무너졌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이전에는 이 성전에 계속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하셨는데 이제 전염병 때문에 모이는 게 두려워지고 발걸음이 연약해져서 그 기도의 자리에 성벽이 쌓여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가, 하나님 이 기도에 부흥을 원합니다. 다시 기도가 좀 모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다시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어저께 너무 기뻤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한몸 기도에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는,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일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는 이 하나님이 그 천사 2명을 소돔으로 보내고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단둘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이, 이게 중보 기도예요. 대화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중보하는 그 기도를 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런데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죄송한데 이렇게 머리 긁으면서 그런데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 주님 버러지 같은 내가 좀 이렇게 간구해도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한 번만 더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자격 없는 자 같고 내가 이렇게 한 번 더 좀 마치 물건값 깎는 것처럼 이거 좀 더 깎아달라고. 하나님 이거 좀만 더 숫자가 줄어들어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있겠느냐고.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50명에서 45명으로 내려갔어요. 5명 줄이는데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도 이게 너무 미안하고 이렇게 좀 기도해도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그 5명 좀 깎아주시면 안 됩니까? 나중에는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되니까 10명씩 깎아요. 40명, 30명, 20명, 10명.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의인 1명을 위해서 이 소돔을 멸하지 않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대화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할 때 그 1명 때문에 우리가 분노해요.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용납이 안 되고. 하나님은 거꾸로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우리에게 유혹이 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소중한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소돔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기도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부흥이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한 대화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중보할 기도 제목들 나눠 드리겠습니다.